할렐루야. 예, 여전히 우리 청년들의 찬양팀은 아름다웠습니다. 예, 다른 분들 아니죠? 더 잘생기신 것 같아가지고. 저번에랑 같은 분들이시죠? 예, 점점 잘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박수 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옆에 주위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를 갔었는데 제가 둘째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왜 왔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온 이유를 좀 듣고 싶어 가지고요. 일일이 이걸 종이에다 써서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온 이유, 여러 가지 문항이 있었는데 온 이유에는 대부분 동일한 답을 줬어요. 뭘까요? 뭘까요? 믿음의 성장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안 가면 혼내요. 이런 말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시간도 남는데 한번 가보죠. 이런 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청년들이 90% 이상이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짜야, 가짜야? 그랬더니 다들 마음속 한구석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저는 가나안교회가 제가 2달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 속에 먼저 제가 좀 변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분이라도 제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한 분이라도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각오와 결심, 이런 세상과 싸우는 그런 발버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저한테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이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요. 이제 2월 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달 잘 사셨습니까? 예, 잘 사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바쁘게 살고 그랬는데요. 잘 못 사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11달이 남아 있으니까요. 11달은 여러분이 최고로 열심히 사셔서 나는 잘 살았어,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연초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을 나눈 이유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2022년 12월, 13월, 14월 할 수 있지만 2023년 1월로 바꾸신 이유는 그 전에 못 살았던 건 괜찮아,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2023년 1월 31일, 32일 쭉 하실 수 있었는데 2월 1일을 만드신 이유는 저번 달에 못 살았던 건 괜찮아, 이번 달부터 다시 잘하면 돼를 나누신 것 같아요. 여러분 2023년은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멋있는 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람들 안에서 정말 최고의 해, 그런 해였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에서도 느꼈는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중에 말씀이 점점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것들은 많이 풍성한데 정말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좀 더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계에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목사님 성함이 저도 잘 아시는 기도하시는 목사님, 윤원석 목사님? 윤원석 목사님, 저도 잘 아시는 목사님, 4시간씩 기도 안 하면 우리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저도 좀 찔렸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라는 큰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시는 가장 큰 그런 마음은 긍휼인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굶는 것을 보시고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단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 그 들판에 앉으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우유죽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먹을 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배고팠기 때문에 먹을 거를 해결해 주면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굶지 않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5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셔서 왕으로 추대의 움직임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줘서 세력을 키워서 로마를 무찌른 왕이 되려는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열기가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덩그러니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의 베이스 캠프인 가버나움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대빵이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요. 빨리 와야지 배 타고 저 건너가야 되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니까 제자들이 결국 우리끼리 그냥 가자. 예수님은 벌써 가 계실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음날 또 우리가 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끼리 이제 결국 먼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강풍으로 유명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강풍 때문에 저녁에는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봐야겠다. 시간을 놓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배를 띄웠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우리를 무사히 갈 수 있게 하시겠지. 우리 12를 뽑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인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났죠?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파도, 산만한 그런 파도들이 있고 바람은 너무 많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노를 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온 시간이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몇 시에 출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잡아가지고 어둑어둑 할까 기다리 11시라고 쳐봐도 제자들은 4-5시간을 노를 저었어요. 살려고요. 광풍 때문에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압니다. 어부이기 때문에 까딱하면 여기서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배가 뒤집힐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은 막 당황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5-6시간을 노를 지었어요. 어둡고 파도는 세고 바람도 너무너무 세고요. 가끔 우리의 삶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밤에 너무 무서운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치고요. 눈도 못 뜨겠고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한 3-4번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지금 그런 시기에 있는 분도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3-4시간을 어부들이 힘을 합쳐서 노를 저었는데 4-5시간을 그런데 여전히 파도는 일고 바람은 무섭고요. 배는 뒤집어지려고 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노를 놓고 잠시 멈추어서 주위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뭔가 잠시 내려놓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조용히 단단히 배를 붙잡고요, 빠지지 않도록 붙잡기만 하고 눈을 한번 감아보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4-5시간의 노적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파도와 싸우고 있어요. 막 4-5시간씩 막 하는데 저쪽에서 사람 형태 같은 게 이렇게 걸어와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딱 보고 저승사자인가 보다. 이제 우리는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높아요. 예. 왜 예수님이 바다를 걷는 걸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사람이 물을 건너는 걸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걸어와. 이제 우리는 끝났나 보다. 무서웠겠죠, 그죠? 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태우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던 이유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삶의 그 두려움이 문제인데, 여러분, 신앙의 반대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두려운 거.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데 내가 두려움이 생겼다면 나의 신앙이 좀 약해진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나의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두렵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 약속했어. 우리와 함께 사역하실 거라고 믿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죠? 먼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이야기 끝에 보면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예수가 그들에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5,000명이 먹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가 불어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게 왜 두려움일까요? 문제는 시각이거든요. 시각.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안전하겠지.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뭘 봐요? 바람과 파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각의 문제거든요. 어디를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바람과 파도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만 보면 그게 작든 크든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새끼발가락에 가시가 돋치면요, 걷는데 하루 종일 거기가 집중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손톱 여기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 계속 이것만 집중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생각돼요? 이게 골막하고 터져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목숨을 잃는 건 아닌가, 뭐 거기까지는. 문제만 보게 돼요. 계속 거기만 집중이 돼요. 예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만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문제만 보죠? 문제만 보는 이유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와 함께 있다면, 그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는 걸 인정한다면 문제를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문제만 봐. 이 문제가 커지면 예수님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볼 여유도 없어요. 계속 그것만 크게 보이고 사실보다 더 커집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그런 책을 봤어요. 담력이 가장 큰 사람, 대회에서 1등한 사람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거기 써 있더라고요. 하루는 집에 갔는데 벽난로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 죽었대. 담력이 가장 큰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거기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다가요 빗소리 하나 똑똑 떨어지는 게 들리기 시작하면 세상 크게 들립니다. 점점 거기에 신경이 써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께로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시선의 문제입니다. 어디를 보냐의 문제입니다. 문제만 보면 시선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어디를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어디를 보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일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은 뭘까요? 믿는 자에게 주는, 두려움을 주는 거,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뭘까요? 뭘까요? 빨리 답을 얘기해. 그냥 뭐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 차라리 두렵게 하시고, 차라리 매질을 하시고, 차라리 감옥에 가두시고 혼을 내시면 내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나는 계속 악한 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포기하셨을지도 몰라. 여러분, 왜 문제만 보이는 걸까요? 옆에 계신 예수님이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옆에 계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믿습니까? 옆에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잘 안 보일까요? 신앙이 좋고 뭐 그러면 잘 보여.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날 하셨어 막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면 잘 안 보여. 왜 그럴까요? 그렇죠. 시선을 다른 데 돌려서 그래요. 맞아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는 방법이. 여러분, 목사님께서 늘 매번 그런 얘기하죠. 평소에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게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선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내가 그걸 꾸준히 연습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늘 들었던 음성이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군요 하고 배로 모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일어나면 아무리 옆에서 예수님이 말해도 우리가 들리질 않아. 왜? 평소에 그 음성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 맞을까? 또 속이는 거 아닐까? 이러다 또 사기당하는 거 아닐까? 또 사단의 음성 아닐까? 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소에 내가 그거를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을 보고 우리 늘 하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요. 늘 말씀 안에 있고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던 제자들의 시선이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갑니다.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저쪽에서 보였습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네. 예수님이 왔는데 왜 두려워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예수님이 와도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무섭고 예수님이 와도 여전히 불안함이 가시지 않아요. 교회에 와도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해요. 성경을 보는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 문제 때문에 여전히 힘이 들어요. 따라해 봅시다. 풍랑이 일면 예수가 와도 두렵다. 예, 풍랑이 일면 예수가 와도 두려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캐치하지 못하면 여전히 두려워요. 여러분, 내 속에 문제가 많은데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그게 싹 해결되든가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배드려도 여전히 불안함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밤에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걸 들어야 돼요.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파도와 바람이 일고 그래도 들으려면 들을 수 있어요. 기억하는 겁니다. 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려놓은 후에 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는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하고 아플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 들리길 바래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있어도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듣는 훈련.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은요, 두려워 안 해도 된다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좋겠다, 안 두려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 속에 있는 그 두려움 버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왔으니까 이제 안 두려워도 되니까 생각을 좀 바꿔봐.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12살짜리 꼬마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꼬마의 문제는 계속해서 종이를 찢어요. 계속 앉아서 종이만 찢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상담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상담자가 물어봅니다. 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됐냐고요. 어렸을 때 무슨 아픔이 있었냐, 뭐 막 물어보고 상담을 했는데 낫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막 이거 붙이고 막 해갖고 막 조사를 해봤는데 낫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찢는 거 보고 야, 찢지 마.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찢었대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은 없어져요. 야, 뭐 이거 해가지고 상담해갖고 뭐 해가지고 뭐 내가 조금 이거 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그럼 두려움 없어질 거. 그거 아니고 예수님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우리가 두려움에 처해 있을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다 막아줄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 떠라고 얘기했어요. 이 죽은 바디메와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네. 야, 어떻게 좀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 나눠줘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일단 줘. 예? 물로 포도주가 바뀌었는데 물 드럼통에 있다가 이거 가서 나눠줘. 물 어떻게 나눠줘요? 뭐 그거 그냥 줘. 포도주로 바뀌어요. 예? 여러분,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험에 그 제자들에게 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배를 띄울 수 없어요. 폭풍이기 때문에 배를 빌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분일까요? 안 듣는 분일까요? 잘 듣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물 위를 걷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가려고요? 예수님 혼자 절대 이런 일을 일으키신 분이 아닙니다. 왜? 세상의 모든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 따르는 분입니다.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로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 그걸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그 자연의 섭리를 깨고 바다를 걷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모든 것을 뒤집어서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자녀들, 힘들어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볼 때, 죽음에 차 있는 자녀들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칙까지도 깨서라도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건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없지만 배고파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기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내가 두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두려워할 모든 상황을 다 막아줄 준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서라도 나에게 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셨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조그만 성막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조그만 성전 속에 어디나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쓰신 가장 놀라운 방법이 뭐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계시겠다. 그렇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패배하는 이유는, 여전히 풀 죽어 있고 여전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는 이유는 우리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거리는 마음에서 귀까지 오는 거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새벽 4시
제자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새벽 4시까지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여전히 나갈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저 버티고 뒤집히느냐. 온몸을 다한 진이 빠지는 그런 노젓기. 바다에 광풍이 일어서 무기력해지는 순간들. 마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같이 38년 동안 나를 살려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무기력함과 같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열리지 않는 그런 순간같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새벽 4시 모두 힘이 빠지고 체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노력의 끝에 힘 빠진 팔 곁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시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투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올바른 때에 찾아오실 그분. 여러분,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기다렸고 언젠간 오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밤이길 축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 끝에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변화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까딱까딱하면 이 광풍에 이 바람에 배가 뒤집혀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사투 속에 예수님의 희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맞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 밤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맞아들이셔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 축축 처져 있지 말고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답게,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음성 들으면 되지 라는 그런 믿음으로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